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이 있죠. 사람은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받을 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강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이돌핀이 막 솟구쳐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연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여러분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성경을 배우면 알게 돼요. 그 엄청난 사랑을 마음에 받게 되잖아요. 그럼 엄청 행복합니다. 그래서 막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여기 말기암 환자들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성경 배워서 혹시 병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이번 성경 강연회는 아주 여러분 생애 가운데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이제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죠? 근데 행복은 어떻게 얻는지는 잘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엄마한테 물어봐도 몰라,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대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사람이 왜 죽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냥 궁금하고 고민이었는데, 지금부터 한 29년 전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일주일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끌려왔어요, 사실은. 바쁘고 뭐 할 일도 많은데 성경 듣자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 끌리듯이 이렇게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 시원찮으면 그냥 하루만 두고 가야겠다 했는데, 처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긴가민가 했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궁금하게 생각했고 고민했던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일주일간 성경 배워서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그때 행복한지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임했던 그 진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진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길가에 가는 거지들이 있어도 이걸 꼭 알려주고 싶은 막 마음이, 충동이 생긴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막 강권해가지고, 여기 제 발로 이렇게 오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막 말씀 한번 듣자 해가지고 강권해서 왔죠? 네. 저도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성경을 배우면 한타에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을 산 위에 올라가든 어딜 가든지 이것을 정말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강권해서 모시고 온 분도 그 자기에게 임했던 그 행복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 문제를 정말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강권해서 모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성경을 배우다 보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내용이 나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못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 한 개라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한 개라도 했다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인류들에 의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회자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길이 이 성경에 있어요. 사람이 그걸 얻어야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무엇을 얻어도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잘 생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벌어놨던 돈,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위치, 여러분들의 가족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일들이 다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행복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장 4절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내가 쌓아놨던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곧 이 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죽지 않는 분 없잖아요? 약 50년만 지나면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 이 세상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죽음이 와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39편 4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니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종말을 생각해 보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절에 나와 있죠.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손넓이만큼 되게 했다. 정말 금방 세월이 지나가요. 아까 청년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 생큼 발랄하고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는데 금방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손넓이만큼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재벌이 되면 뭐합니까? 그날 죽으면 그 돈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왕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날 죽으면 그 위치, 권력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박사님도 그 많은 지식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동안 공들어서 쌓아 올렸던 모든 공든탑이 죽음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재앙이 오면 거기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곧 있으면 닥칠 죽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전도서 7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면 망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가족들 보죠? 그걸 보고 뭘 생각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영상으로 정말 가족이 죽어서 사별을 해서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서 사별을 하든가 여러분이 죽어서 사별하든가 이런 일들이
곧 여러분 앞에 닥칩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에 얻은 것들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평생을 생각해도 모르죠. 죽음을 피할 길은 없을까? 신현옥 씨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23일째 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었던 아내는 출산 도중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사는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7살 첫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저지분체로 기계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의사는 심폐소생술이 아기 엄마를 살리지 못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남편은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멈추세요. 중요한 거. 아내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저도 3년 전에 21살짜리 딸을 먼저 보냈어요. 또 이 병원에서 막 응급처치하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딸을 보내면서 그 딸과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면 정말 이건 절망적일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딸도 그렇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적이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